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은 안 된다. 예 주님. 두 마음은 안 된다. 예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이 마음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되게 유행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지 일반 매스컴에서도 이 책을 막 소개하고 이 긍정의 힘이 뭐 위대하다 뭐 이런 칭송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의 주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은요. 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마음이 쉽게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오늘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음이 쪼개어진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마음이 깨지기 쉬운가? 그리고 이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만 그리고 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깨져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었구나 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 깨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는 결단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죠. 창세에 무슨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에. 천지창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처음 등장하지요.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라는 기록보다 그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더 사실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2장 3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사람들의 삶이 나머지 이제 쭉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이 책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천지창조가 50장 꽉 차 있으면 우리가 막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죄악과 사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말로 또 여쭤볼 때 대답을 하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유익하죠.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면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원래 사람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모습은 이렇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인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부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꾸리는 이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 내가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같이 살자, 이게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부는 어떤 거예요?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부에게 묻습니다. 하나 됐습니까? 하나 되셨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하나 됐어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하나님이 부부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에요. 아, 원래 이랬구나. 원래 사람은 이렇구나. 원래 부부는 이렇구나. 여기에서 한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에하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두 개가 합해졌는데 완전히 융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장간이나 철공소에 가면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을 완전 녹여서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놋이라고 하죠. 놋그릇. 그게 구리와 청동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서로 나뉜 게 아니라 그 용광로 안에서 완전히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에하드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하드.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 상태.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생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인간, 저 인간, 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가 안 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는 완전히 하나 된 가정, 완전히 하나 되는 부부,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부부의 관계로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어디로까지 확장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도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한 몸, 에하드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315쪽에 있는 신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각각 독립적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융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부부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를 지칭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도 마치 부부처럼 완전히 하나 되어 융합된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냥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손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둘이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융합된 상태,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연합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요? 내 안에 거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막 다 가 있었잖아요. 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 온전한 연합은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연합이 하나됨인데 어떤 하나됨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어디가 하나 되는 걸까요? 1번 몸, 2번 마음. 네,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부부가 하나잖아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하나잖아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 상태, 그것이 연합이고, 연합이 마치 나뭇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합하여 있는 것,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깨져요. 여러 상황과 여러 일들과 여러 문제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지만 그 붙어있음이 깨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도 이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깨어지는 상태가, 이유가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인내를 만들어 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야고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 그 환난과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깨져서는 안 돼라는 그 권면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과 고난, 문제와 시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질 만큼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을 의심할 만큼 우리의 마음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견디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거기에 막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한바탕 쏟아붓는 게 쉬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기도하는 게 쉬워요? 전자가 쉽죠. 도대체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후포메네라는 뜻입니다. 후포메네. 이 후포메네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고 견디는 의미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인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어적으로 좀 의미적으로 원어적으로 찾아보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이 있잖아요. 이 시험과 환난을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에 맞서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기까지 하는 데가 이 후포메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냥 견디는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왜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깨뜨리는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상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시험과 환난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라도 일생에 단 한 번 겪을 만한 큰 시험과 환난이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려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시험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아름다운 꽃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이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이제 좀 이게 하나님께는 조금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얄밉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시니까 할머니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예수님 환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였거든요. 병을 치료받고 싶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오른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 자리에 목매어 있었다고요. 제자들까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은 인기와 또 명예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높은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말씀 찾는 거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막 말씀 찾을 텐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심지어요 자기의 배와 가족을 다 버리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곁을 다 떠난다고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인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다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삼위일체 하나님답게 구원하시면 될 일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죄악 속에 있는 이 인류를,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멋지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면 될 문제인데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것까지 참겠어요? 뭐까지요? 침뱉음을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배신과 저주로 얼룩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어요. 저주의 자리. 그곳으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신하고 핍박하고 희롱했던 그 저주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배신자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대로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던 사도 바울의 길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꽃길을 걸을 것 같은데 유대교 이 도가 진짜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진리였구나.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도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꽃길이 아니라 사도행전 읽어보면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런 고생까지도 하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약의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아마 계속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기록해 놓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너희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란다.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무겁고 춥고 헐벗고 이런 길이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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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불며 가야죠. 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고 편한 길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고 싸워 이겨내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싸워야만, 믿음 붙잡아야만, 십자가 붙잡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은 이 말씀인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잖아요. 갈게갈게 찢어지고 오늘 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탁 나눠져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요, 쉽고 편한 길이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데 이 쪼개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애굽을 나가자마자 처음 만난 게 뭐였죠? 큰 강이었는데 그 강의 이름이 홍해잖아요. 홍해.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곳을 꿈꾸고 나갔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쪼개졌어요. 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 쪼개짐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네가 뭔데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서 이 광야 땅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라는 비난이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정탐을 떠나요.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떠나서 10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게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쪼개진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누구나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내가 그 소식 들었어. 그런데 참고 견뎌. 아니 싸워 이겨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선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당장의 위로는 안 돼요. 맞죠?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야 싸우고 견뎌. 이겨내야지 라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싸워 견뎌 이겨내라고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받으면 그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위로가 막 1년 동안 위로 속에서 살아요? 아니요. 위로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달콤하잖아요. 마치 불량식품처럼. 근데 불량식품 계속 먹으면 병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고 그럴 텐데 우리가 위로 못 해드린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위로만 하면 위로해서 그냥 끝나요. 근데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환난과 시험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인내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비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러면서 싸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를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보낸 이 너희들 지혜를 구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얘기했던 이 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능력자이시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 보는 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시자고요. 그 하나님도 보고 또 어디도 봐요? 또 어디도 봐요. 세상도 보잖아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보는 것, 내 눈에 온통 하나님만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내 능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스펙, 나의 재산, 나의 자산, 이것이 세상의 지혜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아까 우리 부부의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서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향이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애쓰면,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라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조건단 기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켜요. 세상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희석시킨다고요.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경험, 더 좋은 학벌, 이것이 세상의 지혜니까 이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오염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 잡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잘 균형 잡느냐, 이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10번 하나님 보고 세상 한 번 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지혜라고요. 지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이 다 한순간에 그 나병이 깨끗함을 입어요. 그런데 9명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자기가 살았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요. 그러자 다 떠난 9명을 빼고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걸렸을 동안에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병이 치료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9명은 기쁘게 그 세상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세상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나병은 똑같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1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간증 이런 거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세상에서 1등하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간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간증하신다면 조회수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재용이 만약에 간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기업체 회장이 간증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1등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실상 내 마음에는 먼저는 뭐예요? 내가 1등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1등이 되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고작 선택했던 것이 자기가 살던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진리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내가 그동안 못 누렸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이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 지혜를 선택한 이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았다고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알게 될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때 그 나병 환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등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죠? 수고하고 사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수고 안 하세요? 세상에서? 노력 안 하세요? 맡은 바 일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는 뜻이에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수고, 바쁨이라는 단어예요. 수고하다, 바쁘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요. 악이라고도 번역돼요. 악함.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하잖아요. 저 사람 믿을만해.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야지. 칭찬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악이라고요. 악. 나의 수고와 나의 기쁨과 나의 바쁨이
악한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깊은 통찰이 오지 않으세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씀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사는 분들 없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생활 일터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수고가 악함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너희들 하나님만 봐야 돼. 너희들 눈에 온통 하나님만 있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어떤 지혜와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능력이란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해답이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만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마음 깨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다른 곳에는 이김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이 보일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참 지혜의 새생명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믿음이 막 충만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연합돼 있어. 그 상태에서 지혜를 구해야만 응답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내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군대 말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였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실제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막 뜨겁고 지금 막 믿음의 상태가 좋아. 그래서 그 상태로 구해야만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은혜의 복음.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 글자로 뭡니까? 세 글자로 십자가. 나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던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바뀌지 않았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다처럼 요동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현실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결론이 십자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어서.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한데, 내 상태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처지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야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때도 무엇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요. 말씀은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어. 이걸 좀 설명드리게. 다음 주에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왜 우리 삶에 환난과 시험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약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날 구원한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구원도 약해져요, 같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고요. 내가 믿음이 약해져도,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의심이 들면 하나님이 날 과연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과연 구원하시나? 라는 의심도 들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잠깐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들로. 11절에도 그들로. 12절에도 그들과. 13절에도 그들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은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 기도 다음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갈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내 영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태초부터 정하시고 확증하신 주님의 구원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과 포기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쪼개놓도록 멍하니 있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여러분 찬송만 하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울며 불며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야 되는군요. 내 마음을 치며 그렇게 주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우리의 상태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뭐 하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울며 불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우리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두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 시편은 성경책 신구약 딱 중간에 있어요. 시편 57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근데 다윗이 우리랑 다른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쪼개졌을까요, 안 쪼개졌을까요? 확신하세요? 안 쪼개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의 그 사람들의 이는 뭐 같대요? 창과 화살 같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대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도륙하고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둘러싸여 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는 창과 활 같고 그들의 혀는 칼날 같은데, 날카로운 칼날 같은데 나는 내 마음 주님께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고난은 고난이었을까요? 감사였을까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시를 썼다는 이유는, 수많은 시를 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그만큼 고난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고난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불현듯 찾아와도 내 마음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게 두 마음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좋았다 안 좋았다, 바람에 물결치는 그 바다의 파도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아서군요. 내 마음 주님께 가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 문제 때문에 쪼개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알람 맞춰놓으세요.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쪼개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짐하고 가보세요. 오늘 내 마음 쪼개지지 않아야지, 확정하고 가야지. 아니요, 집에 저녁 먹을 때 한번 뒤집어지실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여기 사거리에서 운전을 저렇게 뒤집어지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마음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그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게 이거였구나. 다윗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그 기쁨이 이거였구나. 문제가 나를 뒤덮을 수 없는 거였구나. 문제가 나를 죽일 것처럼 눌러도 나 주님만 바라보니 사라지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렇게 쪼개진 마음은 언제나 상황과 현실과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써지고, 그래서 날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명하게 진단하십니다. 마음이 나와 연합하지 않아서다. 마음이 나로 결론 맺지 않아서다. 마음이 너의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하시는 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 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마음이 거듭나는 일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감격이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